이 시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여기저기 지금 난리입니다. 이제는 걱정을 넘어서 공포 수준입니다.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방향으로 대처하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성적 대처이고 또 하나는 신앙적 대처입니다. 먼저 이성적인 대처는 무엇보다도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또 의료인들이 제공하는 의학 지식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현명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마스크를 여러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실천하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성적인 대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적 대처를 또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의학적,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갖고 우리가 조심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여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얼마나 여러분 발전했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지 못하는 이런 바이러스로 질병 그리고 또 생각지 못하는 여러 곳곳의 재난 앞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외에도 사실은 우리 과학으로 의료로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뿐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 걱정도 많아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게다가 지금 세계 각처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쟁과 테러와 재난, 사건, 사고 등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위기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남태평양 호주 옆에 있는 섬나라, 작은 섬나라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뉴질랜드에는 날지 못하는 5 종류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들은 왜 날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뉴질랜드 섬에는 새를 해치는 동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뱀들도 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지 못하는 새들은 굳이 공중에 날아오를 필요가 없게 되었고 땅에서 지내다 보니 날개는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은 삶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은 때로는 우리가 새를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어쩌면은 비록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 고생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싫지만은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고난과 함께 극복을 하는 처방으로서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우리 믿는 자인제일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커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당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아마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순간까지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과 환난은 자신의 힘으로는 견디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지난날의 그 고난의 내용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어려운 고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오늘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난이 너무 극심하고 살 소망조차 없을 때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그런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큰 위로를 받았고 결국은 그 고난이 나중에는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만약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탓이나 다른 사람 탓만 하게 되었다면 더 큰 상처, 더 큰 고통만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을 인하여서 고통과 그 어려움의 배후에는 바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위로와 함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신문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늘 징검다리로 사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찾아와서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더 가능성이 없어 라고 나에게 때로는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오히려 내게 다가오셔서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삭임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링컨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은 실패할 때마다 고난 당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고난 당할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고난을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여기저기 난립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때문에 남을 탓하고 또한 지금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로 여러분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뜻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자인제일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마치 자식의 고통으로 함께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달려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위로하심. 헬라어로 이 위로라는 이 의미는 파라클레테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뜻을 하나하나 단어를 분석해 보면 부름받고 달려와 곁에 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파라클레테,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주님.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씨름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달려와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고 힘내라 격려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난 당할 때 힘들 때에 파라클레테 고난 속에 위로의 하나님을 그런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6절에도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또 이 위로하사라는 이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중단 없이 계속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은 고난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바울은 특히 고난이 너무 극심하여 살 소망이 없는 그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놀랍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는 받았다는, 그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이런 어려운 질병의 위기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자인제일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우리 자연절교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많이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는 위로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님은 항상 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는 많은 어려움과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낙심하지 말고 현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주님의 놀라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위로되시고 바울과 같이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인제일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